영은 혼의 논리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영은 당신이 30단계를 분석하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영은 감각으로 증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은 머릿속에서 시끄럽게 논쟁하지 않습니다. 영은 아주 이상한 방식으로 압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증거는 늘지 않았고 상황도 바뀌지 않았는데 갑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이상할 정도로 분명한 확신이 올라오는 순간. 그렇게 하지 마. 조용히 해. 사과해. 기다려. 가. 설명은 못하겠는데 당신은 압니다. 그건 평소의 생각이 아니라는 걸. 어둠 속에서 불이 켜지는 것처럼. 그게 영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놀라는 지점은 여기입니다. 영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영은 깊은 물줄기 같습니다. 조용히 흐르지만 힘이 있습니다. 반면 혼은 바다 표면 같습니다. 계속 파도가 일어납니다. 영이 시끄럽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영이 약하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영은 약한 게 아닙니다. 영은 혼 방식으로 싸우지 않을 뿐입니다. 영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영은 허둥대지 않습니다. 영은 다그치지 않습니다. 영은 억지로 밀지 않습니다. 영은 그냥 부릅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만 듣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혼은 대출력 스피커라서 켜기만 하면 방 전체가 흔들립니다. 영은 아주 섬세한 이어폰 같아서 내 안의 소음을 낮추어야만 들립니다. 그래서 당신이 늘 시끄러운 리듬 속에 살면 스크롤하고 비교하고 앞날을 걱정하고 바쁘고 긴장하고 자존심이 건드려지고 반응하며 살면 당신은 기도할 수는 있어도 시장 한복판에서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작은 목소리를 아무도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채널이라면 왜 어떤 때는 당신이 아주 또렷하게 듣게 될까요? 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은 다만 가려질 뿐입니다. 아주 드문 순간들, 어떤 이유로든 혼이 잠잠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너무 지쳐서 더 이상 버티고 싶지 않을 때, 너무 무력해서 통제를 내려놓을 때, 너무 아파서 더 이상 연기하지 않을 때, 너무 외로워서 더 이상 방어하지 않을 때, 바로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 한 구절을 읽는데 갑자기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기도 몇 마디뿐인데 눈물이 흘러내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바로 옆에 서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건 당신이 어제보다 더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날은 혼의 소리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FM이 내려가면 AM이 올라옵니다. 이 글은 영을 하나님을 향하는 부분이라고 묘사합니다. 즉, 영에는 자연스러운 본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에게서 살아가려는 본능. 하지만 영은 자기 자리를 되찾을 때만 제대로 작동합니다. 주인이 되어 혼을 이끌어야 합니다. 반대로 혼이 권력을 잡으면 영은 부차적인 목소리로 밀려납니다. 그때 당신의 삶은 이렇게 됩니다. 평안이 느껴져야 믿고, 형편이 좋아야 걸어가고, 건드리지 않아야 예배하고, 피곤하지 않아야 기도합니다. 이건 혼이 이끄는 삶입니다. 파도가 방향을 결정하는 배처럼 흔들리는 삶입니다. 하지만 영이 이끄는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평안이 없어도 믿음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평안이 옵니다. 길이 안 보여도 한 걸음 내딛고 길이 열립니다. 환경은 아직 바뀌지 않았는데도 안쪽은 이미 단단해집니다. 상대가 아직 사과하지 않았는데도 당신은 분노에서 해방됩니다. 영은 감정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왕이 되게 두지 않습니다. 영은 생각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당신을 지배하게 두지 않습니다. 영은 혼을 제자리로 놓습니다. 혼은 주인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영을 알아보는 아주 중요한 표지가 있습니다. 이 글이 통하는 날을 설명하며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영은 종종 아주 특별한 것을 가져옵니다. 깊은 평안. 모든 것이 괜찮아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모든 것이 아주 괜찮지 않은데도 오는 평안.
혼은 이걸 스스로 만들지 못합니다. 혼은 통제할 수 있을 때만 평안합니다. 통제할 수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영은 불확실함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영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가장 선명하게 느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대부분 그런 때는 당신이 더 이상 강한 척하고 싶지 않을 때였습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연기하는 걸 멈출 때, 의지로 감정을 억지로 누르는 걸 멈출 때, 정석대로 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을 때, 그리고 이렇게만 남았을 때, 주님, 여기 있습니다. 그때 영이 하나님께 닿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래서 영을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운 것이 되기도 합니다. 영을 듣는다는 건 옛 방식의 통제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확신으로 걷는 게 아니라 인도하심으로 걷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보기 전에 믿을 법을 배워야 합니다. 수년 동안 당신을 안전하게 느껴지게 했던 FM의 볼륨을 낮출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남습니다. 영은 어떻게 혼을 이끌 수 있을까요? 영이 더 이상 덮여버리는 작은 목소리가 아니라 주도하는 목소리가 되려면, 그리고 영이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는 채널이라면, 왜 많은 사람들의 이 연결은 마치 선이 끊어진 것처럼 약해서 그들은 그렇게 오래 믿었음에도 여전히 못 듣는 것처럼 살아갈까요? 당신이 왜 그렇게 빨리 평안을 잃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게 만드는 충격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믿음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사는 데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시스템은 혼이 먼저 방송할 권리를 갖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혼이 방송을 시작하면 그 소리에는 아주 분명한 식별표가 있습니다. 이 글은 그것을 혼의 목소리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매일 듣고 매일 믿고 대부분 나라고 착각하는 그 목소리. 혼의 목소리는 빨간 악마가 눈앞에 나타나는 방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훨씬 더 교묘하게 옵니다. 머릿속의 대화처럼, 가슴이 살짝 조이는 느낌처럼, 이름 없는 초조함처럼, 순간에 치솟는 반응처럼. 당신이 구별할 줄 알면 혼은 항상 같은 지문을 남긴다는 걸 보게 됩니다. 당신이 그 지문을 알아보기만 해도 이미 절반은 깬 겁니다. 혼의 목소리는 항상 급합니다. 어떤 일이 생기자마자 기도할 틈도 없이 혼이 당신 대신 결정해버립니다. 지금 당장 설명해야 돼. 지금 당장 되받아쳐야 돼. 증명해야 돼. 당장 처리해야 돼. 혼은 기다림을 싫어합니다. 기다림은 곧 통제를 잃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통제를 잃으면 혼은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혼은 당신을 재촉합니다. 그 반응이 당신의 평안을 전부 깨뜨린다 해도 말입니다. 보이죠? 어떤 사람은 아침 내내 기도했는데도 자존심이 건드려지는 순간 3초 만에 반응합니다. 그건 영이 약해서가 아니라 혼이 영보다 빠르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혼의 목소리는 항상 시끄럽습니다. 혼은 한마디로 끝내지 않습니다. 혼은 연쇄로 말합니다. 아주 작은 일인데도 머릿속이 기계처럼 돌아갑니다. 왜 저 사람이 저래?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내가 바보처럼 보였나? 내일 다시 만나면 어쩌지? 내가 가만히 있으면 지는 거잖아. 내가 말하면 미움받을 거야. 당신은 그걸 깊이 생각하는 중이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건 깊은 생각이 아니라 혼의 소음입니다. 끊임없이 분석함으로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방식. 그리고 소음이 커질수록 영의 음성은 더 들리지 않습니다. AM이 즉시 덮여버립니다. 혼의 목소리는 항상 나를 중심으로 돕니다. 혼은 자아와 아주 강하게 연결된 부분입니다. 체면, 상처, 승패, 버림받을까 하는 두려움, 평가받을까 하는 두려움. 그래서 혼의 목소리는 대개 이런 구조를 가집니다. 내가 손해봤어. 내가 무시당했어. 나는 인정받아야 해. 나는 사랑받아야 해. 나는 지면 안 돼. 이게 반드시 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혼의 중심에는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나라는 자아가 있다는 것. 그리고 나가 중심이 되면 평화는 늘 불안정해집니다. 세상은 내 자아를 만족시키며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혼의 목소리는 진짜처럼 보이지만 당신을 지침으로 끌고 갑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표지입니다. 혼의 말은 늘 그럴듯합니다. 당신이 걱정하는 건 현실적이니까. 당신이 화가 나는 건 내가 맞으니까. 당신이 우울한 건 누구라도 우울하니까. 당신이 질투하는 건 저 사람이 더 나으니까.
혼은 설명이 아주 촘촘한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게 진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결과로 재보세요. 혼의 말을 듣고 나면 당신은 보통 어디로 가나요? 더 피곤해지고, 더 무거워지고, 더 긴장하고, 더 혼란스러워지고,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고, 기도하기를 더 피하기 싶어집니다. 혼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옳은 이유로 시작할 수 있지만 끝은 자주 탈진입니다. 혼의 목소리는 정말 좋아합니다. 정죄를. 노골적인 정죄가 아닙니다. 아주 미세한 정죄입니다. 영은 혼의 논리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영은 당신이 30단계를 분석하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영은 감각으로 증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은 머릿속에서 시끄럽게 논쟁하지 않습니다. 영은 아주 이상한 방식으로 압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증거는 늘지 않았고 상황도 바뀌지 않았는데 갑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이상할 정도로 분명한 확신이 올라오는 순간. 그렇게 하지 마. 조용히 해. 사과해. 기다려. 가. 설명은 못하겠는데 당신은 압니다. 그건 평소의 생각이 아니라는 걸. 어둠 속에서 불이 켜지는 것처럼. 그게 영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놀라는 지점은 여기입니다. 영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영은 깊은 물줄기 같습니다. 조용히 흐르지만 힘이 있습니다. 반면 혼은 바다 표면 같습니다. 계속 파도가 일어납니다. 영이 시끄럽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영이 약하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영은 약한 게 아닙니다. 영은 혼 방식으로 싸우지 않을 뿐입니다. 영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영은 허둥대지 않습니다. 영은 다그치지 않습니다. 영은 억지로 밀지 않습니다. 영은 그냥 부릅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만 듣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혼은 대출력 스피커라서 켜기만 하면 방 전체가 흔들립니다. 영은 아주 섬세한 이어폰 같아서 내 안의 소음을 낮추어야만 들립니다. 그래서 당신이 늘 시끄러운 리듬 속에 살면 스크롤하고 비교하고 앞날을 걱정하고 바쁘고 긴장하고 자존심이 건드려지고 반응하며 살면 당신은 기도할 수는 있어도 시장 한복판에서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작은 목소리를 아무도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채널이라면 왜 어떤 때는 당신이 아주 또렷하게 듣게 될까요? 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은 다만 가려질 뿐입니다. 아주 드문 순간들, 어떤 이유로든 혼이 잠잠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너무 지쳐서 더 이상 버티고 싶지 않을 때, 너무 무력해서 통제를 내려놓을 때, 너무 아파서 더 이상 연기하지 않을 때, 너무 외로워서 더 이상 방어하지 않을 때, 바로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 한 구절을 읽는데 갑자기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기도 몇 마디뿐인데 눈물이 흘러내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바로 옆에 서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건 당신이 어제보다 더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날은 혼의 소리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FM이 내려가면 AM이 올라옵니다. 이 글은 영을 하나님을 향하는 부분이라고 묘사합니다. 즉, 영에는 자연스러운 본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에게서 살아가려는 본능. 하지만 영은 자기 자리를 되찾을 때만 제대로 작동합니다. 주인이 되어 혼을 이끌어야 합니다. 반대로 혼이 권력을 잡으면 영은 부차적인 목소리로 밀려납니다. 그때 당신의 삶은 이렇게 됩니다. 평안이 느껴져야 믿고, 형편이 좋아야 걸어가고, 건드리지 않아야 예배하고, 피곤하지 않아야 기도합니다. 이건 혼이 이끄는 삶입니다. 파도가 방향을 결정하는 배처럼 흔들리는 삶입니다. 하지만 영이 이끄는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평안이 없어도 믿음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평안이 옵니다. 길이 안 보여도 한 걸음 내딛고 길이 열립니다. 환경은 아직 바뀌지 않았는데도 안쪽은 이미 단단해집니다. 상대가 아직 사과하지 않았는데도 당신은 분노에서 해방됩니다. 영은 감정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왕이 되게 두지 않습니다. 영은 생각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당신을 지배하게 두지 않습니다. 영은 혼을 제자리로 놓습니다. 혼은 주인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영을 알아보는 아주 중요한 표지가 있습니다. 이 글이 통하는 나를 설명하며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영은 종종 아주 특별한 것을 가져옵니다. 깊은 평안. 모든 것이 괜찮아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모든 것이 아주 괜찮지 않은데도 오는 평안. 혼은 이걸 스스로 만들지 못합니다. 혼은 통제할 수 있을 때만 평안합니다. 통제할 수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영은 불확실함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영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가장 선명하게 느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대부분 그런 때는 당신이 더 이상 강한 척하고 싶지 않을 때였습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연기하는 걸 멈출 때, 의지로 감정을 억지로 누르는 걸 멈출 때, 정석대로 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을 때, 그리고 이렇게만 남았을 때, 주님, 여기 있습니다. 그때 영이 하나님께 닿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래서 영을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운 것이 되기도 합니다. 영을 듣는다는 건 옛 방식의 통제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확신으로 걷는 게 아니라 인도하심으로 걷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보기 전에 믿을 법을 배워야 합니다. 수년 동안 당신을 안전하게 느껴지게 했던 FM의 볼륨을 낮출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남습니다. 영은 어떻게 혼을 이끌 수 있을까요? 영이 더 이상 덮여버리는 작은 목소리가 아니라 주도하는 목소리가 되려면, 그리고 영이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는 채널이라면, 왜 많은 사람들의 이 연결은 마치 선이 끊어진 것처럼 약해서 그들은 그렇게 오래 믿었음에도 여전히 못 듣는 것처럼 살아갈까요? 당신이 왜 그렇게 빨리 평안을 잃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게 만드는 충격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믿음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사는 데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시스템은 혼이 먼저 방송할 권리를 갖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혼이 방송을 시작하면 그 소리에는 아주 분명한 식별표가 있습니다. 이 글은 그것을 혼의 목소리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매일 듣고 매일 믿고 대부분 나라고 착각하는 그 목소리. 혼의 목소리는 빨간 악마가 눈앞에 나타나는 방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훨씬 더 교묘하게 옵니다. 머릿속의 대화처럼, 가슴이 살짝 조이는 느낌처럼, 이름 없는 초조함처럼, 순간에 치솟는 반응처럼. 당신이 구별할 줄 알면 혼은 항상 같은 지문을 남긴다는 걸 보게 됩니다. 당신이 그 지문을 알아보기만 해도 이미 절반은 깬 겁니다. 혼의 목소리는 항상 급합니다. 어떤 일이 생기자마자 기도할 틈도 없이 혼이 당신 대신 결정해버립니다. 지금 당장 설명해야 돼. 지금 당장 되받아쳐야 돼. 증명해야 돼. 당장 처리해야 돼. 혼은 기다림을 싫어합니다. 기다림은 곧 통제를 잃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통제를 잃으면 혼은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혼은 당신을 재촉합니다. 그 반응이 당신의 평안을 전부 깨뜨린다 해도 말입니다. 보이죠? 어떤 사람은 아침 내내 기도했는데도 자존심이 건드려지는 순간 3초 만에 반응합니다. 그건 영이 약해서가 아니라 혼이 영보다 빠르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혼의 목소리는 항상 시끄럽습니다. 혼은 한마디로 끝내지 않습니다. 혼은 연쇄로 말합니다. 아주 작은 일인데도 머릿속이 기계처럼 돌아갑니다. 왜 저 사람이 저래?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내가 바보처럼 보였나? 내일 다시 만나면 어쩌지? 내가 가만히 있으면 지는 거잖아. 내가 말하면 미움받을 거야. 당신은 그걸 깊이 생각하는 중이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건 깊은 생각이 아니라 혼의 소음입니다. 끊임없이 분석함으로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방식. 그리고 소음이 커질수록 영의 음성은 더 들리지 않습니다. AM이 즉시 덮여버립니다. 혼의 목소리는 항상 나를 중심으로 돕니다. 혼은 자아와 아주 강하게 연결된 부분입니다. 체면, 상처, 승패, 버림받을까 하는 두려움, 평가받을까 하는 두려움. 그래서 혼의 목소리는 대개 이런 구조를 가집니다. 내가 손해봤어. 내가 무시당했어. 나는 인정받아야 해. 나는 사랑받아야 해. 나는 지면 안 돼. 이게 반드시 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혼의 중심에는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나라는 자아가 있다는 것. 그리고 나가 중심이 되면 평화는 늘 불안정해집니다. 세상은 내 자아를 만족시키며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혼의 목소리는 진짜처럼 보이지만 당신을 지침으로 끌고 갑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표지입니다. 혼의 말은 늘 그럴듯합니다. 당신이 걱정하는 건 현실적이니까. 당신이 화가 나는 건 내가 맞으니까. 당신이 우울한 건 누구라도 우울하니까. 당신이 질투하는 건 저 사람이 더 나으니까. 혼은 설명이 아주 촘촘한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게 진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결과로 재보세요. 혼의 말을 듣고 나면 당신은 보통 어디로 가나요? 더 피곤해지고, 더 무거워지고, 더 긴장하고, 더 혼란스러워지고,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고, 기도하기를 더 피하기 싶어집니다. 혼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옳은 이유로 시작할 수 있지만 끝은 자주 탈진입니다. 혼의 목소리는 정말 좋아합니다. 정죄를. 노골적인 정죄가 아닙니다. 아주 미세한 정죄입니다. 영은 혼의 논리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영은 당신이 30단계를 분석하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영은 감각으로 증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은 머릿속에서 시끄럽게 논쟁하지 않습니다. 영은 아주 이상한 방식으로 압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증거는 늘지 않았고 상황도 바뀌지 않았는데 갑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이상할 정도로 분명한 확신이 올라오는 순간. 그렇게 하지 마. 조용히 해. 사과해. 기다려. 가. 설명은 못하겠는데 당신은 압니다. 그건 평소의 생각이 아니라는 걸. 어둠 속에서 불이 켜지는 것처럼. 그게 영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놀라는 지점은 여기입니다. 영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영은 깊은 물줄기 같습니다. 조용히 흐르지만 힘이 있습니다. 반면 혼은 바다 표면 같습니다. 계속 파도가 일어납니다. 영이 시끄럽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영이 약하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영은 약한 게 아닙니다. 영은 혼 방식으로 싸우지 않을 뿐입니다. 영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영은 허둥대지 않습니다. 영은 다그치지 않습니다. 영은 억지로 밀지 않습니다. 영은 그냥 부릅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만 듣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혼은 대출력 스피커라서 켜기만 하면 방 전체가 흔들립니다. 영은 아주 섬세한 이어폰 같아서 내 안의 소음을 낮추어야만 들립니다. 그래서 당신이 늘 시끄러운 리듬 속에 살면 스크롤하고 비교하고 앞날을 걱정하고 바쁘고 긴장하고 자존심이 건드려지고 반응하며 살면 당신은 기도할 수는 있어도 시장 한복판에서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작은 목소리를 아무도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채널이라면 왜 어떤 때는 당신이 아주 또렷하게 듣게 될까요? 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은 다만 가려질 뿐입니다. 아주 드문 순간들, 어떤 이유로든 혼이 잠잠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너무 지쳐서 더 이상 버티고 싶지 않을 때, 너무 무력해서 통제를 내려놓을 때, 너무 아파서 더 이상 연기하지 않을 때, 너무 외로워서 더 이상 방어하지 않을 때, 바로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 한 구절을 읽는데 갑자기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기도 몇 마디뿐인데 눈물이 흘러내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바로 옆에 서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건 당신이 어제보다 더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날은 혼의 소리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FM이 내려가면 AM이 올라옵니다. 이 글은 영을 하나님을 향하는 부분이라고 묘사합니다. 즉, 영에는 자연스러운 본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에게서 살아가려는 본능. 하지만 영은 자기 자리를 되찾을 때만 제대로 작동합니다. 주인이 되어 혼을 이끌어야 합니다. 반대로 혼이 권력을 잡으면 영은 부차적인 목소리로 밀려납니다. 그때 당신의 삶은 이렇게 됩니다. 평안이 느껴져야 믿고, 형편이 좋아야 걸어가고,
건드리지 않아야 예배하고 피곤하지 않아야 기도합니다. 이건 혼이 이끄는 삶입니다. 파도가 방향을 결정하는 배처럼 흔들리는 삶입니다. 하지만 영이 이끄는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평안이 없어도 믿음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평안이 옵니다. 길이 안 보여도 한 걸음 내딛고 길이 열립니다. 환경은 아직 바뀌지 않았는데도 안쪽은 이미 단단해집니다. 상대가 아직 사과하지 않았는데도 당신은 분노에서 해방됩니다. 영은 감정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왕이 되게 두지 않습니다. 영은 생각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당신을 지배하게 두지 않습니다. 영은 혼을 제자리로 놓습니다. 혼은 주인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영을 알아보는 아주 중요한 표지가 있습니다. 이 글이 통하는 나를 설명하며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영은 종종 아주 특별한 것을 가져옵니다. 깊은 평안. 모든 것이 괜찮아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모든 것이 아직 괜찮지 않은데도 오는 평안. 혼은 이걸 스스로 만들지 못합니다. 혼은 통제할 수 있을 때만 평안합니다. 통제할 수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영은 불확실함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영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가장 선명하게 느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대부분 그런 때는 당신이 더 이상 강한 척하고 싶지 않을 때였습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연기하는 걸 멈출 때, 의지로 감정을 억지로 누르는 걸 멈출 때, 정석대로 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을 때, 그리고 이렇게만 남았을 때, 주님, 여기 있습니다. 그때 영이 하나님께 닿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래서 영을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운 것이 되기도 합니다. 영을 듣는다는 건 옛 방식의 통제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확신으로 걷는 게 아니라 인도하심으로 걷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보기 전에 믿을 법을 배워야 합니다. 수년 동안 당신을 안전하게 느껴지게 했던 FM의 볼륨을 낮출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남습니다. 영은 어떻게 혼을 이끌 수 있을까요? 영이 더 이상 덮여버리는 작은 목소리가 아니라 주도하는 목소리가 되려면, 그리고 영이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는 채널이라면, 왜 많은 사람들의 이 연결은 마치 선이 끊어진 것처럼 약해서 그들은 그렇게 오래 믿었음에도 여전히 못 듣는 것처럼 살아갈까요? 당신이 왜 그렇게 빨리 평안을 잃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게 만드는 충격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믿음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사는 데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시스템은 혼이 먼저 방송할 권리를 갖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혼이 방송을 시작하면 그 소리에는 아주 분명한 식별표가 있습니다. 이 글은 그것을 혼의 목소리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매일 듣고 매일 믿고 대부분 나라고 착각하는 그 목소리. 혼의 목소리는 빨간 악마가 눈앞에 나타나는 방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훨씬 더 교묘하게 옵니다. 머릿속의 대화처럼, 가슴이 살짝 조이는 느낌처럼, 이름 없는 초조함처럼, 순간에 치솟는 반응처럼. 당신이 구별할 줄 알면 혼은 항상 같은 지문을 남긴다는 걸 보게 됩니다. 당신이 그 지문을 알아보기만 해도 이미 절반은 깬 겁니다. 혼의 목소리는 항상 급합니다. 어떤 일이 생기자마자 기도할 틈도 없이 혼이 당신 대신 결정해버립니다. 지금 당장 설명해야 돼. 지금 당장 되받아쳐야 돼. 증명해야 돼. 당장 처리해야 돼. 혼은 기다림을 싫어합니다. 기다림은 곧 통제를 잃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통제를 잃으면 혼은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혼은 당신을 재촉합니다. 그 반응이 당신의 평안을 전부 깨뜨린다 해도 말입니다. 보이죠? 어떤 사람은 아침 내내 기도했는데도 자존심이 건드려지는 순간 3초 만에 반응합니다. 그건 영이 약해서가 아니라 혼이 영보다 빠르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혼의 목소리는 항상 시끄럽습니다. 혼은 한마디로 끝내지 않습니다. 혼은 연쇄로 말합니다. 아주 작은 일인데도 머릿속이 기계처럼 돌아갑니다. 왜 저 사람이 저래?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내가 바보처럼 보였나? 내일 다시 만나면 어쩌지? 내가 가만히 있으면 지는 거잖아. 내가 말하면 미움받을 거야. 당신은 그걸 깊이 생각하는 중이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건 깊은 생각이 아니라 혼의 소음입니다. 끊임없이 분석함으로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방식.
그리고 소음이 커질수록 영의 음성은 더 들리지 않습니다. AM이 즉시 덮여버립니다. 혼의 목소리는 항상 나를 중심으로 돕니다. 혼은 자아와 아주 강하게 연결된 부분입니다. 체면, 상처, 승패, 버림받을까 하는 두려움, 평가받을까 하는 두려움. 그래서 혼의 목소리는 대개 이런 구조를 가집니다. 내가 손해봤어. 내가 무시당했어. 나는 인정받아야 해. 나는 사랑받아야 해. 나는 지면 안 돼. 이게 반드시 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혼의 중심에는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나라는 자아가 있다는 것. 그리고 나가 중심이 되면 평화는 늘 불안정해집니다. 세상은 내 자아를 만족시키며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혼의 목소리는 진짜처럼 보이지만 당신을 지침으로 끌고 갑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표지입니다. 혼의 말은 늘 그럴듯합니다. 당신이 걱정하는 건 현실적이니까. 당신이 화가 나는 건 내가 맞으니까. 당신이 우울한 건 누구라도 우울하니까. 당신이 질투하는 건 저 사람이 더 나으니까. 혼은 설명이 아주 촘촘한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게 진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결과로 재보세요. 혼의 말을 듣고 나면 당신은 보통 어디로 가나요? 더 피곤해지고, 더 무거워지고, 더 긴장하고, 더 혼란스러워지고,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고, 기도하기를 더 피하기 싶어집니다. 혼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옳은 이유로 시작할 수 있지만 끝은 자주 탈진입니다. 혼의 목소리는 정말 좋아합니다. 정죄를. 노골적인 정죄가 아닙니다. 아주 미세한 정죄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가족이 힘들다만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당신이 혼의 버튼이 당신의 영적 삶을 결정하게 두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필요한 것은 규율을 더 늘리는 게 아닙니다. 생존 기술 하나가 필요합니다. 말싸움을 잘하는 법도 아니고 참는 기술도 아닙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FM이 켜지는 그 순간을 처음 3초 안에 즉시 알아차리는 법. 그 3초 안에 당신을 멀리 끌고 가기 전에. 왜냐하면 그 순간이 하루 전체를 결정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버튼이 눌리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어떻게 혼을 따라 살지 않고 조종관을 영에게 다시 넘길 수 있을까요? 혼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가장 위험한 일이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은 조금만 깨닫자마자 곧바로 혼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혼이 적이야. 혼이 나를 망쳐. 혼 때문에 넘어져. 그래서 또 하나의 전쟁에 뛰어듭니다. 자기 자신과의 전쟁. 그런데 이 글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야말로 진짜 정확한 처방입니다. 혼을 정죄하지 말라. 대신 혼을 제자리에 두라. 혼은 하나님이 당신을 괴롭게 하려고 만드신 게 아닙니다. 혼은 당신이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하신 선물입니다. 생각할 수 있게, 느낄 수 있게, 선택할 수 있게, 사랑할 수 있게, 아파할 수 있게, 성장할 수 있게. 혼이 없다면 상실 앞에서 울 수도 없고, 아름다움 앞에서 떨릴 수도 없고, 옳은 것을 선택할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습니다. 문제는 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혼이 잘못된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자동차를 떠올려 보세요. 엔진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엔진이 운전석에 앉아버리고 운전자는 트렁크로 밀려나면 사고는 확정입니다. 혼도 같습니다. 혼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글은 아주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안에 혼밖에 없는 것처럼 삽니다. 생각나는 대로 하고 느끼는 대로 하고 짜증나면 말하고 무서우면 물러서고 자존심 상하면 되받치고 불안하면 통제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걸 성격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엘주리권은 이겁니다. 그건 성격이 아닙니다. 그건 혼이 주인인 상태입니다. 혼이 주인이면 삶에는 뚜렷한 공통분모가 생깁니다. 당신은 듣기보다 반응이 빠르고 이해하기보다 옳고 싶어지고 순종하기보다 안전을 원하고 주님을 닮기보다 존중받고 싶어집니다.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혼이 허락하는 방식으로만 사랑합니다. 혼은 조건을 겁니다.
모든 게 괜찮으면 믿을게요. 사람들이 건드리지 않으면 평안할게요. 상처받지 않으면 예배할게요. 그들이 사과하면 용서할게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혼을 달래야 하는 분처럼 느껴집니다. 이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 두려워하지만 이 글이 조용히 드러내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 우상을 섬기지 않지만 안쪽에서는 자아를 섬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고의가 아닙니다. 혼이 너무 오래 권력을 잡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망하지 마세요. 이 부분에는 정말 치유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글은 혼을 죽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질서를 다시 세우라고 말합니다. 올바른 질서는 무엇일까요? 영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인도함을 받습니다. 혼은 영의 말을 듣고 조정되고 치유되고 이끌립니다. 몸은 돌봄과 휴식과 절제를 받아 전체 시스템을 끌어내리지 않게 됩니다. 질서가 바로 서면 혼은 죽어서는 안 됩니다. 혼은 훌륭한 동역자가 됩니다. 영이 용서하라 말하면 혼은 용서를 선택할 수 있고, 영이 기다려라 말하면 혼은 인내를 배울 수 있고, 영이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라 하면 혼은 말하는 법을 배울 수 있고, 영이 일어나라 하면 혼은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영이 낮아지라 하면 혼은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서가 뒤집히면 혼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생각과 감정으로 영을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건으로 바꾸고 인도하심을 먼저 합리적이어야 하는 것으로 바꾸고 믿음을 협상으로 바꿉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놀랍니다. 혼은 나쁜 게 아닙니다. 혼은 단지 두려운 겁니다. 혼은 아플까봐 두렵고 버림받을까봐 두렵고 무시당할까봐 두렵고 실패할까봐 두렵고 통제하지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혼은 당신을 안전 안에 두려고 모든 걸 합니다. 하지만 혼의 안전은 자주 세 장입니다. 영은 믿어야 하는 자리로, 걸어야 하는 자리로, 순종해야 하는 자리로, 통제를 내려놓아야 하는 자리로 당신을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과 영은 자주 충돌합니다. 혼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혼은 보이는 것으로 살아왔고 영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해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혼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혼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핸들을 붙잡고 공포에 질려 흔들고 있는 아이. 그래서 당신은 아이를 때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핸들을 되찾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찾을까요? 혼에게 소리치는 방식이 아닙니다. 조용히 해. 그럴수록 더 시끄러워집니다. 감정이 없는 척하는 방식도 아닙니다. 눌린 감정은 더 크게 터집니다. 차가운 사람이 되는 방식도 아닙니다. 차가움은 평안이 아닙니다. 핸들을 되찾는다는 건 혼이 아주 싫어하는 한 가지를 배우는 겁니다. 복종. 복종은 억압이 아닙니다. 복종은 제자리로 돌아가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혼을 왕으로 두면 당신은 감정에게 다스림을 받습니다. 자유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매 시간 바뀌는 것에 노예가 됩니다. 하지만 영이 왕이 되면 혼은 더 깊은 방식으로 안전해집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때 혼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혼은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지 않아도 될 때 비로소 진짜로 쉬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평생 지친 이유가 있습니다. 혼이 자기 기능이 아닌 일을 떠맡았기 때문입니다. 왕이 되고 절대적 보호자가 되고 최종 결정자가 되고 자기 자신에게 신이 되려 했습니다. 그래서 혼은 지치고 긴장하고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혼을 제자리에 두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혼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혼이 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혼이 왕좌에서 내려오려면 혼이 믿고 내려놓을 만큼 강한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이 글은 다음 단계로 당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영의 소리를 더 분명히 알아듣는지, 어떻게 영이 주 채널이 되는지, 어떻게 혼이 억지로가 아니라 믿음 때문에 조용해지는지.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소리가 영의 소리인지 알아?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두려워합니다. 영의 소리는 하늘이 열리고 영화처럼 하나님이 또렷하게 말씀하시고 못 박힌 확실한 표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글은 거의 반대로 말합니다.
영의 소리는 대체로 요란하지 않습니다. 표지로 옵니다. 자랑하려고 주는 표지가 아니라 아, 이건 혼이 아니구나. 지금 하나님이 만지고 계시는구나 라고 알아차리게 해주는 표지. 구별하기 시작하면 영의 소리에는 혼의 FM과는 완전히 다른 고유한 지문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표지, 이유 없는 평안. 혼의 평안은 늘 조건이 있습니다. 상황이 안정되고 사람들이 친절하고 형편이 분명하고 돈이 충분하고 계획이 확실하면 혼은 평안합니다. 하지만 영의 평안은 이상합니다. 모든 것이 아직 괜찮지 않은데도 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내일이 여전히 불명하고 여전히 오해받고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마음 깊은 곳에 단단한 바닥이 생깁니다. 마치 누군가 가슴에 손을 얹고 이제 됐다,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설명은 못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이 평안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 내가 만들 수 있었다면 진작 만들었을 거니까. 이 글이 암시하는 중요한 표지입니다. 현경보다 깊은 평안. 두 번째 표지, 말씀이 갑자기 심장을 찌른다. 당신은 어떤 구절을 100번도 넘게 읽었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 그 구절이 화살처럼 변합니다. 더 이상 글자가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하는 말씀이 됩니다. 왜 오늘은 다른지 모르겠는데 빛나고 살아있고 내 아픈 곳을, 내 두려운 곳을, 내가 강한 척하던 곳을 정확히 찌릅니다. 한 구절인데도 당신은 한참 멈춥니다. 그리고 눈물이 납니다.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 안에 무언가가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 혼은 단어를 분석할 수 있지만 글자를 살아있는 말씀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건 영의 영역입니다. 세 번째 표지, 충동적 감정이 아닌 깊고 무게 있는 울림. 파도처럼 금방 치솟는 감정이 있습니다. 기쁨, 분노, 자존심, 흥분. 그건 혼입니다. 하지만 영의 울림은 다릅니다. 깊고 조용하고 무게가 있습니다. 당신을 달리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멈추게 합니다. 반응하려던 순간 멈추게 하고 날카로운 말을 하려던 순간 삼키게 하고 본능대로 가려던 순간 하지 마를 고게 합니다.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마음 안에 빨간 신호등이 켜지는 것처럼. 혼은 합리적이잖아. 요거 우길 수 있어도 당신은 분명